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제1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민수기 강의 30번째 시간을 맞이합니다. 세상 함정에 빠지지 않기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본문입니다. 민수기 제1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다 같이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민수기를 전체의 큰 그림으로 볼 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기록된 말씀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신앙적인 원리가 무엇이냐, 신앙적인 원리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평탄한 길을 걸어가게 하실 것이다 하는 부류로 이 10장까지는 아주 원론적인 기본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사실 숨겨두고 계십니다. 그리고 11장부터 시작되어진 내용을 보면 그 내용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신앙의 원리를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옮겨놓고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배운 대로 어떻게 하면 잘 믿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삶의 현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려운 것이 참 많이 있지만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아는데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것. 사실 알기는 아는데 참 실천하기 어려운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어려움으로 가져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동해야 된다는 거 잘 알죠. 그죠? 또 음식도 좀 조절해야 된다는 거 잘 알죠. 또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 참 잘 알죠.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참 일주일에 한 번 운동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 또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많이 있고 정보가 얼마나 홍수처럼 쏟아집니까? 우리 삶의 신앙에 좋은 것들이 그렇게 많이 있고 아는데도 그것을 실천에 옮기기가 굉장히 어렵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축구 경기도 참 좋아하죠. 저도 운동을 좋아하는 그런 편이라 보는 것도 좋아하고 실제로 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는 어때요? 하는 것보다 이제는 보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근데 축구 경기하는 그런 모습을 TV로 보면 움직임이 보여요, 안 보여요? 다 보입니다. 이 친구는 잡아가지고 드리블해서 가면 되겠고 저쪽으로 패스하면 될 것 같은데 자기가 가지고 있다가 뺏기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그것도 못하냐고 그렇게 또 혈압을 올리고 응원을 하고 또 욕설까지 퍼붓습니다. 잘못하면. 근데 내가 가서 뛰면 어때요? 안 돼요. 사람도 안 보이고 공간이 안 보입니다. 사람이 보여야 내가 패스할 곳이 어디인지가 보여지고 정확하게 패스를 할 수 있거든요. 저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야 내가 정확하게 패스를 해주죠.
근데 몸 따로 마음 따로 발 따로 다 따로따로 가니까 어려움을 겪습니다. 또 공간에 대한 것이 보여야 됩니다. TV 중계하는 것을 보면 빈 공간이 보여. 그죠? 근데 내가 직접 가서 떼어보면 어때요? 공밖에 안 보여. 내 앞에밖에 안 보여. 그래서 내가 움직여지지를 못해. 공간이 보여야 내가 저쪽으로 움직여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 하는 겁니다. 중요한 내용은 내가 알아도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직접 하는 것은 그만큼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1장의 내용을 보면서 읽으면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아마 이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렇게 애굽에서 나오고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너고 또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서 마시게 하고 또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먹게 하시는 기적 속에 살던 사람이 어때요? 입은 지금 대빨 나와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실 모습을 보면 그것밖에 안 돼. 세상에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면서 그렇게 믿음이 있다면서 이것밖에 안 돼. 할 수도 있는 광경입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어때요?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고만고만하다 하는 겁니다. 우리도 잘 알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 삶의 패턴이 신앙으로 주도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도 잘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신앙으로 살기보다는 함정에 폭 빠져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 기적과 역사 가운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정에 빠져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몇 시간 살필 터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빠진 제1의 함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들이 빠진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첫 번째 빠진 함정, 제일 빠지기 쉬운 함정, 그것이 무엇일까요? 죽음의 공포입니까? 아니면 사막의 하이에나가 함정입니까? 아니면 사단의 역사가 함정입니까? 그게 아니고 제1의 함정은 말의 함정이라는 겁니다. 가장 빠지기 쉬운 것이 말의 함정이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제1의 함정은 말의 함정입니다. 첫 번째 빠지기 쉬운 함정이 말의 함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 또 말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첫째는 원망의 말, 불평의 말만 절제해도 세상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내 입단속만 잘해도 함정에 안 빠진다 하는 겁니다. 내 입에서 원망의 소리, 불평의 소리만 커버할 수 있어도 내 삶에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 이 광야의 삶에서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입만 단속해도 인생의 반은 성공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불평만 그치고 원망만 그쳐도 신앙생활의 반은 성공합니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엄청난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한번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아멘.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또 원문에 가깝게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의 고생, 자기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불평을 했습니다.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소리 때문에 진노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불이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습니다. 아멘 좀 하세요. 그게 다시 재설명해 드린 본문의 내용이에요. 사람들은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원망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원망하기를 시작했다. 근데 그 원망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다.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대가로 이스라엘 진영의 끝부분을, 진영을 불태우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1절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광야 생활에서 특별하게 불평할 거리가 사실 없어. 하나님이 먹이시죠. 하나님이 재우시죠. 하나님이 가려주시죠. 하나님이 따뜻하게 해주시죠. 하나님이 신발도 해야지 않게 해주시죠. 그러면 걱정거리 있어요, 없어요? 사실 보면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물을 주시죠. 또 오아시스도 허락해 주시죠. 모든 것들이 불편할 게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노동했습니까?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했습니까? 일하지 않아도 먹을 것, 입을 것, 쉴 것 다 마련해 주셨어요. 특별히 불평할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을 화나게 할 만큼 불평을 터뜨렸다. 이 얘기가 1절에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요, 괜히 화낼 일도 아닌데 폭발할 때도 있지. 그건 호르몬 작용이 조금 안 좋아서 그럴 때도 있어요. 이게 갱년기가 와서 그럴 때는 훅 하고 올라올 때도 있어. 그래도 절제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특별히 뭐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만한 일이 사실은 별로 없는데도 하나님을 화나게 할 만큼 불평을 폭발시켰다. 이것이 1절에서 강조해 주고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보면 하나님은 얼만큼 화냈냐면 이 진영의 끝을 불태울 만큼, 끝에 있는 사람들을, 재산을 태울 만큼 그 불평의 뭐가 넘었다? 도가 넘었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강조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말을 할 때 조심해야 될 것 3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내가 이 말을 터뜨릴 만하냐? 내가 이 말을 할 만한 말이냐? 이 상황에서 내가 터뜨릴 만한 내용인가? 그게 첫 번째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수위 조절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걸 꼭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말을 하고 화를 내는 말을 해도 그 수위 조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분 나쁜 것도 아주 대놓고 막 세게 할 수도 있지만 조절할 수도 있죠. 그죠? 내가 그냥 별로 안 좋다, 기분 안 좋다 하는 것도 수위 조절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느 정도까지 수위 조절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걸 뭐 할 때 말하기 전에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요 정도 선까지만 얘기를 해야지. 그 수위 조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내가 이 말을 해가지고 유익한 점이 무엇인가 하는 걸 꼭 생각해야 돼. 내가 이걸 터뜨려가지고 나한테 유익한가? 저 사람에게 유익한가? 서로에게 유익한가? 그걸 생각해 봤을 때 유익하지 않으면 터뜨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둘 다 손해본다면 터뜨리는 게 바보지. 그냥 삼키는 게 낫지. 할렐루야. 그것이 말할 때 조심해야 될 중요한 3가지의 원칙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하는 말이 인생의 성공의 반은 차지한다. 말이 인생의 반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말이 인생의 성공의 반은 차지한다. 참 옳은 말인 것 같습니다. 내 말이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 세 가지가 있죠.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입에서 나온 말 돌아오질 않습니다. 또 시위를 떠난 화살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흘러가는 세월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흘러가는 바람처럼 돌아오지를 않아요. 세월은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도 옷을 입으면서 이것이 1990년도에 제가 안수받았다고 특별히 맞추어서 주신 명동 그 호텔에서 맞추어서 주신 선물입니다. 이걸 입으면서 그때는 내 몸이 이렇지 않았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건 지나간 세월이에요. 지나간 세월이. 세월은 다시 돌이킬 수 없어. 여러분 한번 여쭤보죠. 물고기 낚시를 할 때, 물고기를 낚을 때 물고기가 딸려오는 것이 꼬리에 낚싯대에 물려서 따라오죠. 물고기는 어디에 낚여요? 입에 낚입니다. 우리도 함정이 최고 많은 것이 입이야. 사단에게 낚이는데, 세상에 낚이는데 입이 제일 먼저 낚입니다. 그래서 언제 열어야 될지, 언제 닫아야 될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차지한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 입은 여호와의 귀를 향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입은 하나님의 귀를 향하고 있다. 내 입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귀에다 대고 말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내 입은 하나님의 귀를 향하고 있다. 이 사실을 알면 우리가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1절 말씀을 보시죠. 다시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이 말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듣고 계셨다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성경을 술렁술렁 읽어서 그렇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소리는 누구 귀에다가 하는 소리야? 하나님의 귀에다가 대고 하는 소리였다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듣고 계셨다. 이 말이 성경 오늘 얘기해 주고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 없이 읽으면 어때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을 했다. 이게 의미가 확 다가오질 않아. 그러나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의미를 살펴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말하는 소리를 계속해서 듣고 계셨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는 말은 누구 귀에다가 하는 말이에요? 사람한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귀에다 대고 하는 소리와 똑같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의 말씀은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또 숨은 것은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3절 말씀을 그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이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다 대고 말하는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의 입은 하나님의 귀를 향하고 있다. 성도의 입은 하나님의 귀를 향하고 있다.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귀를 향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어느 한 가정이 너무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너무 어렵다 보니까 도시 생활에서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가는 더 힘들겠다. 그래서 이제 아주 시골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7살 된 딸이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그 시골 가면 교회당 있어요? 나 주일학교 가야 되는데. 그럽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시골 마을이기 때문에 아직 그 지역에는 교회당이 없었어. 그러니까 엄마가 더 걱정스러운 마음 아픈 마음으로 얘기합니다. 얘야, 거기는 아직 너무 시골이라 아직 교회가 없어. 그 얘기를 듣고 딸은 실망하죠. 그래서 식구들은 이제 이삿짐 준비를 하고 싸고 있는데 이 아이가 보이질 않습니다. 엄마가 어딨나 봤더니 지방에 꿇어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쟤는요 이제 이사 가야 돼요. 그런데 이사 가는 저 시골에는 교회당이 없대요.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어린애다운 기도죠. 왜? 교회당 가야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데, 예배할 수 있는데 하나님 이제 못 만나게 생겼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본 엄마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딸하고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이사 가고 나서 2달째 되던 해 때 그 교회에 교회당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소리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꼭 기도하는 것도 들어주시지만 우리가 평상시에 말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듣고 계시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백성들이 하는 말을 듣고 계셨더라. 그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걸음은 더딜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은 힘든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길은 우리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 길을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 함정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의 함정이 말의 함정이다. 사단의 불같은 시험의 함정이 아니라 말의 시험이었다. 말의 함정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간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우리의 말의 절제를 잘 해나감으로 성공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입을 탄속하고 불평을 줄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귀가 내 입에 가까이 계시다.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귀를 향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차를 타고 움직이고 갈 때도 하나님, 제가 어디 가는데 도와주세요. 기쁜 일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안전하게 해주세요. 또 오늘도 이렇게 차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동 잘 걸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귀에다가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다 듣고 계시다 하는 것을 간직하고
말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간직하고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광야를 살아가면서 큰 함정인 줄 알았는데 사실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이 말의 함정입니다. 말의 함정이네요.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이 말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원망의 말, 불평의 말, 절제만 해도 반은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 입이, 내 말이 하나님의 귀를 향하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한번 마음을 들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입은 저희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습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빠지기 쉬운 제1의 함정은 말의 함정인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만 잘해도 반 이상은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입을 하나님의 귀를 향하고 있음을 저희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의 길에 말만 잘해도 반은 성공하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말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로 사람을 살리시고 말로 하나님께서 영생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사실을 저희들이 압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을 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은 하나님의 귀를 향하고 있음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말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